오늘 말씀을 통해 잘못된 선택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최후라는 제목입니다. 대중문화 매체들 중에서 혹시 타임머신 혹은 시간여행 이와 같은 주제들을 접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영화나 소설 등 대중문화의 소재 가운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시간여행 그리고 타임머신에 관한 소재들입니다. 요즘에는 아예 이것들이 하나의 장르화가 되어서 기본적인 패턴이나 흐름들을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지요. 왜 사람들은 이처럼 시간여행 혹은 타임머신 이런 소재들을 좋아하고 또 흥미로워할까요? 사람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빠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못된 과거를 되돌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했던 잘못이나 실수를 되돌리고 싶고 바로잡고 또 때로는 자신의 잘못은 아니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들을 되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있지요. 그런 마음들을 반영하고 또 한편으로는 달래주는 것이 이와 같은 시간여행과 관련된 소재들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자신의 잘못을, 그 과거를 되돌리고 싶을 것만 같은 그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가롯 유다이지요. 가롯 유다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불명예스러운 이름들 가운데 단연 제일입니다. 성경에는 불명예스러운 이름들이 덜어 나옵니다. 얼른 떠오르는 이름들만 생각해 보더라도 사울 왕이 있지요. 또 사도신경에 박혀있는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이름들 중에서도 가장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있다면 단연 가롯 유다일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사탄의 세력에 팔아버리고 또 그들에게 동조하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생을 마감함으로써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버렸지. 성경은 이런 가롯 유다를 두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나타난 가롯 유다의 모습을 살펴보므로 그를 반면교사와 타산지석을 삼아서 우리는 그와 같은 잘못은 하지 않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을 평면적으로 또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가 어떤 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의 행동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혹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것이지요. 보통 소설이나 영화 같은 그런 허구의 세계에서는 인물을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 어떤 그 사람의 캐릭터성을 더 부각시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떤 인물이 실존 인물이라면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사람의 인격은 절대로 평면적으로만 판단할 수가 없고 평가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다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부정적이고 악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가롯 유다도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보통 가롯 유다는 그냥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이미 결정 지어놓고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면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결정을 했는지 잘 알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가 했던 잘못된 결정과 악행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 의미도 희미해지지요.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 나타난 가롯 유다의 행동들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그의 인격과 삶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보통 성경에 나타난 가롯 유다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나쁜 것들, 부정적인 것들을 그의 인격에 다 대입을 시킵니다. 욕심이 많고 악하고 부정적이고 거짓말쟁이의 고집불통이다 등등 이런 것들 말이죠. 하지만 정말 가룟 유다가 모든 면에서 다 부정적이기만 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요. 사람이니까요. 분명히 그에게도 긍정적인 부분, 남들보다 뛰어난 부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이 공동체에서 돈괴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신기합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 말이죠. 첫 번째는 가룟 유다, 바로 그가 돈괴를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체가 생각해 보면 참 의아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어떤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혹은 어떤 계모임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회계 업무를 맡기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믿을 수 있고 똑부러지고 성실한 사람에게 돈을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영 미심쩍고 못 믿어온 그런 사람에게 돈을 맡기겠습니까? 당연히 전자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이미 이 회계 업무에 적합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 세리 마태입니다. 세금을 계산하고 또 걷는 것을 업으로 하던 그 사람보다 회계 업무에 더 적합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죠. 능력으로만 보자면 오히려 세리였던 마태가 이 업무에, 돈괴를 맡는 이 업무에 더 적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돈괴를 맡았던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적어도 평소에 가룟 유다의 그 입지와 평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이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회계 업무를 맡을 만큼 어느 정도는 신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으며 동시에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고 하니까 함께 생활했던 동료들,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최후의 만찬, 이 자리에서 조용히 빠져나갔던 그가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사들과 함께 나타났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아마 이때부터 그를 가룟 유다라 불렀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는 이름에서 앞글자 가룟은 히브리어 이스카리옷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말 의문에 맞춘 것이죠. 그런데 이스카리옷이라는 이 말은 배신자, 배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당시에 흔했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 앞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흔했던 이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앞에 배신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스카리옷을 붙여서 가룟 유다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쨌든 핵심은 가룟 유다도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빛과 어둠, 양면이 동시에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모습, 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이 있는 동시에 지나치게 계산적이고 또 쉽게 물질의 유혹에 흔들리는 이런 모습도 있는 우리 주변에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룟 유다가 어쩌다가 성경에 이리도 불명예스럽게 기록될 만한 이 행동,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행동을 하고 말았을까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가 잘못된 방향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잘못된 방향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합리적인 판단과 계산적인 생각에서 모든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이 연속되고 중첩되고 결국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 하게 된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전통적인 견해로 그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가운데 12제자로서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하였지요. 이분이라면 정말로 로마를 물리치고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느 유대인들이 했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지신 권능은 그러한 전쟁이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냈던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명석했던 그 머리로 예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나 혹은 정치적인 목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평소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점점 멀어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살 길 혹은 출세할 길을 찾기 시작했고 그것은 곧 예수님과 제자들을 배신하고 대제사장의 무리와 결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그나마 가룟 유다의 입장을 조금이나 대변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이죠.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판 이유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행동을 앞당기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앞당기기 위해서 했던 조치라는 겁니다. 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는 한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 그 계기를 내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대제사장의 무리와 결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신적인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후에 이제 그들이 먼저 공격하였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다 뒤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나름대로는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일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오판이지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과는 반대로 너무나 쉽게 잡혀가셨죠. 이러한 생각이든 저런 생각이든 가룟 유다의 행동 결정 과정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과정에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뜻을 물어보는 과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모든 것을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했고 행동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나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게 맞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에게 어쩌면 우리 민족에게 더 이득이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했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재판관이 되며 내가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가룟 유다만이, 이 가룟 유다만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일까요? 혹 내가 만약 저 자리에 있었다면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은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하십니까? 혹 나에게도 저 가룟 유다와 같은 교만함이 있다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 악한 교만이 혹 나에게도 있다면 나도 우리도 누구라도 저 가룟 유다와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도 분명 자기 중심적인 이 교만함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방법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주님이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물어봐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모든 일에 신중하게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악한 교만의 본성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는 우리는 이 자기중심적인 파괴적인 본성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잘못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마지막까지도 파괴적인 본성에 스스로를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지막까지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버렸지요. 이로써 그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룟 유다와 가장 대비되는 인물이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지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더 나쁠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그렇게도 자신만만하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뻥뻥 치고서도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 사도 베드로가 더 나쁠까요? 가룟 유다, 사도 베드로. 둘 중에 누가 더 나쁠까요? 둘 다 똑같지요. 50보, 100보입니다. 하지만 이 둘의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은 그 마지막까지도 자기 자신이 끝까지 주인이 되어 죽어버렸지만 다른 한 사람은 뜨거운 눈물로써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한 사람은 역사의 길이 남을 대사도가 되게 하였고 또 한 사람은 역사에 다시 없을 불명예스러운 그 오명으로 남게 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경중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잘못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 자체가, 이 차이를 두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지요.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도, 가장 위대한 왕이란 다윗 왕도, 심지어 신약 성경을 그렇게도 많이 쓴 이 사도 바울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느냐 아니냐,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지었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잘못이 있냐 없냐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딱 한 가지 기준은 회개의 심령이 있느냐 아니냐,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전하신 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교만을 아뢰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죄악을 아뢰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 천국의 모든 사람들보다 저 천국의 모든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도 베드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 교만함을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가룟 유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생각과 판단의 주체를 자신이라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가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하였다라는 이 말과 함께 성경의 가장 불명예스러운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회개하여 사도 베드로와 같이 다시 시작하는 힘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끝까지 교만함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택할지는 언제나 우리의 몫입니다. 부디 기도함으로 또 회개함으로 옳은 길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가룟 유다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했던 잘못의 핵심은 자기 중심적인 교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여서 행동하였지요. 아무리 그가 똑똑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또 혹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교만함으로 행한다면 가룟 유다와 같이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불어 우리의 교만함과 죄악을 아뢰고 회개해야 합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교만함이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는 뜨거운 회개를 하였고 이로써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심령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